성경 일독을 위해서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의 포로기를 보내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장에 한 장을 넘기고 12절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해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3절 보시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냐는 2년이면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바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에 영합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던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치셔서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에 반대되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거짓 예언자 같은 생각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때는 70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상황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염려해야 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은 주님 사랑으로 내가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죽이거든요. 저 사람을 시원하게 미워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 미움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나의 심령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 이야기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29장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올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잘 살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하시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인도되는 줄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 땅에 정착하라 하시면 정착하고 70년을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고 그분을 맡기고 믿으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